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383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 전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편지를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왜 기록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지,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왜 썼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인생의 말년 가운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말년, 이해되시죠? 그리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냐하면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사자의 먹이로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을 시키고 죽이고, 이런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땅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같은 동족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정치적으로 네로 황제에게도 핍박을 받는, 외부로 내부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면 인사가 끝난 후에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가져라. 우리 1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어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하지만 그 근심은, 염려는, 환난은, 핍박은 잠깐일 것이며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고 있었던 이들의 믿음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잘 보세요. 8절,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무엇보다 더 귀하대요? 우리는 금을 가지기 위하여 믿음을 다 팔아버리는데, 우리는 금을 갖기 위하여 믿음을 다 버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 속에 들어가 없어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설마 또 24K 정금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불순물이 제거하여 정금이 되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은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불 속에 들어가 없어질 뭐보다 더 귀하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하고 믿음하고 바꾸지 마세요. 돈하고 믿음하고 바꾸지 마시라고요. 안광훈 장로님 혼자서 아멘 하셨습니다. 역시 장로님은 다르시네요. 나머지 집사님들은 아유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죠. 뭐 돈이 금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믿음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귀하여, 찾으셨나요?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불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때 영광과 존귀를 볼 것이 아니니, 지금 잠깐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귀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광과 존귀를 받을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만날 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 주님께 영광과 존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5장 12절 짧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몇 장으로 끝나죠? 몇 장으로 끝나요? 5장. 그런데 이 5장 누가 쓴 거냐면, 이것은 베드로가 쓴 것은 맞긴 맞는데요, 이 12절부터 14절까지만 베드로가 친필로 썼어요. 나머지는 대필한 거예요. 누가 썼어요? 성경을 봐도 모르시겠죠. 5장 12절에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가 옆에서 불러주는 것을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한 거예요.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라예요.
베드로와 실라,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 어떤 사유에서인지 베드로가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여기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쓰고 5장 11절까지 이 베드로가 불러주는 이 내용에 대하여 실루아노가 대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실루아노가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제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 베드로가 자기가 친필로 썼습니다.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따라합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이제 결론을 내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친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12절, 13절, 14절 결론을 내면서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지가 무엇이냐면,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맞나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지금까지 쓴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들은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결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자녀의 이름을 은혜라고 짓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도 은혜라는 말,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장님 은혜, 그 찬양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은혜는, 이 은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마. 이게 은혜란 뜻이에요. 카리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하는 은혜는 이었습니다. 1장부터 쭉 중요한 것만 요약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 무엇이 되셨다? 산 소망. 그러므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어내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처소에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바로 베드로가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이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카리스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시는데 뭐 하나님께 뭐 대가를 받으신 거 있으세요? 내가 100만 원 주면 너 구원시켜 줄게, 이런 하나님 만나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
디도서 3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위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 고난 앞에 낙심하거나 무릎 꿇지 말고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너희들은 이 은혜 안에 어떻게 서래요? 그냥 서래요? 굳게 서래요?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서서는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잠깐이고 존귀와 영광은 영원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은혜 안에 굳게 설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제발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은혜가 복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복 아니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으나 잠깐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이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사 형통이 은혜의 전부라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 신학 때만 해도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만사형통, 만사형통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수업을 할 정도였어요. 진짜예요.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만사형통, 만사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수업을 할 정도였어요. 저희들은 그 교수님이 우리 신학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알아요. 그럼 만사형통이 은혜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너의 자리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은혜 안에서 너의 자리를 잡으라. 너의 자리를 잡으라. 따라합니다. 너의 자리를 잡으라. 어디 안에서?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은혜 안에서.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요. 장로님에게는 장로의 자리가 있고, 안수집사에게는 안수집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권사에게는 권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와요? 네? 예, 은혜. 그렇죠. 그냥 은혜에 서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서야 돼요?
굳게 서라고요. 따라합니다. 굳게 서라. 이 가운데 은혜 안 받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 앞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은 너희 자리를 은혜 안에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과 핍박을 만나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그렇죠. 우리 성도는 안 빼앗길 거예요.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누군가 나에게 심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믿는 자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거칠어지고 뭐에 굳게 서지 못한 거예요? 뭐에 굳게 서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굳게 서지 못한 거라고요.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에게 너희들 잠깐 이 고난이다. 이 고난은 잠깐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러니 너희들 제발 이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 권리가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주셨는데 이것이 너무 귀한 줄을 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은혜 안에서 너희들의 자리를 굳게 잡으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요,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뭐 해간다라는 거죠?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까요? 설마 천사가 뺏어가겠어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굳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부탁해요? 문안하라. 따라합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네, 안부를 묻고 이 뜻보다는 조금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안과 두 번째 문안은 다르죠. 자,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란 오직 육체적, 물질적,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면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란 뜻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나중에 뭐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마가를 데려가야만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 마가는 영적인 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가끔 뭐 이렇게 영화 보면 서로 껴안고 포옹하고 입맞추는 그 입맞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닐 것 같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1m 이상 떨어져 있어서 맞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함으로 문안을 하래요? 입맞춤으로. 아니 뭐 봐야 입을 맞추든 말든 함께 있어야 입을 맞추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떨어져 있으면 입맞춤에 문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든가 오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저기 형제자매가 아파하고 있는데 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와 자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베드로가 결론으로 말하기를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안 보이면 찾아가서 좀 보고 돌보아 보고 전화 안 보이면 좀 궁금해도 좀 하고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시는 목자와 목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힘들잖아요. 지금 네로 황제의 바퀴 속에 지하 세계에 들어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난 잘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시라고.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시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냐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찾아가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축복하지요. 그리스도, 우리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축도로 이 서신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축도하심으로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무엇이냐면 평안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만사의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에요? 평안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은혜 안에서 너희들의 자리를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평안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녀들 몸 한번 아파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 보세요.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은 세상도 줄 수 있다 없다?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왜 서로 틀릴까요? 세상도 평안을 주지요. 세상도 평안을 준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안은 두 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은혜 안에 굳게 선 자는 어떤 평안을 가질 수 있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곧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더 사모하고 이 평안을 더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길과 주님이 가시는 길이 다르듯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도 다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은혜 안에 굳게 선 자가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각 가정마다 평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셔야만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굳게 선 자라야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명절에 귀신 제사상을 차리는 이 명절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표정 관리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성도가 되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믿는다라고 말하며 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멘. 은혜 안에 어떻게 서 있을 때? 굳게 서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명절까지 사인을 정해야 돼요. 혹시나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그러면 굳게 굳게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야 지킬 수 있는 자리예요. 굳게 서야 지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려움 앞에, 주변에서 불어오는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자리를 굳게 잡으셔서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 고난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 안에 굳게 서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